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 도와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셔서 피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시편 9편입니다. 전환주에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한번 그냥 쭉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 다윗의 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모든 기사를 전하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서 베푸신 은혜를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지금 곤란 중에 환난 중에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전에 자기를 향하여서 베푸셨던 은혜처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구원하심을 증거하겠다, 전도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는 은혜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또 앞으로 올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그렇게 보면 시편을 보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 부르라고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불순종했다니까요,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시편에도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셔요. 그래서 잘했을 때야 대가지만 잘못했는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니까 그분이 누구래요?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당신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지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 보지 않아요. 허다못해 이방인을 불러들여서 전쟁을 치러서까지라도 곤란을 주고 환난을 줘서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 여호와를 봤을 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택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불순종했다, 그 얘기죠. 근데도 구원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전도 왜 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주시냐? 이민아도 2015년 전에 예수 보내주신다더니 예수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구약의 성경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하시고 이루신 것이 실제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많이 그 복음을 들으면, 성경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먼저 은혜가 와요. 그 은혜를 당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책임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은 은혜 생활이 그냥 종교 생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신앙 생활은 한다, 그 얘기예요. 신앙인 줄 알고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서 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원수가 누구였냐?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누구였냐? 골리앗을 들어서 사무엘 상인가요? 그것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에게 속했다 그래요.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호와가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 때문에 사단에게 묶임 바 되어져서 고난당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면 사단의 머리, 사단의 나라 떠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 갖고 블레셋 골리앗을 쳐요? 물맷돌 5개 가지고 물맷돌 던지니까. 그럼 물맷돌은 뭐예요? 돌이죠. 돌은 누구예요?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군장의 옷을 못 입었잖아요. 그런데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무너졌다. 그거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골리앗이 무너졌다, 그 얘기는 사단의 머리 깨뜨렸다, 대표자 죽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거죠. 쫄개들이. 왜? 망했으니까 도망간다,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요만한 아이가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잖아요. 단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자, 그때서야 막 이방인들이 막 도망을 가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막 도망을 가니까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 그 얘기했죠. 그럼 뭔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 아, 골리앗이 무너졌다다, 사단의 머리가 깨뜨려졌다다. 그러니까 그 앉은 뱅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소리를 외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외쳤다. 그것을 사무엘 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구약 성경을 안고 품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하겠어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다윗도 간음죄 짓고 살인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해? 의의 송사로 재판을 하시는데 다윗은 의로워서 심판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심판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재판장으로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지고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데 다윗은 왜 더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심판에서 변호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32편 말씀과 또 아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복이 있는 건 뭐예요? 죄의 가리우심을, 죄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세상 죄를 인해서 화목 제물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예수님이 우리 옆에 앉으셔서 저는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저를 위해서 죽고 저를 하나님의 의를 입히셨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어내는 거예요? 천국으로 끌어내는 것이 뭐예요? 변호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5절 보세요.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열방 악인을 멸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열방이 누구며 악인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열방은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들은 끊어지고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영이에요. 영영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이 현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어떤 세상? 앞으로 올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영영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이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던 나라를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떻게? 영영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8절 보세요. 공의로 세계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세우신 법, 죄값은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로 세계를 심판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인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악인이 아니고 어떻게 선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복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실 때 정직으로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로, 그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환난 때의 산성이시도다. 여호와가 압제당하는 자에게 산성, 환난을 받는 자에게 산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성은 언덕이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사람들이 치러 오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대적자들이 몰려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산성이다. 근데 그 산성이 누구래요? 여호와이시도다. 그럼 여기서 압제당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고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산성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수를 여호와로, 산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그럼 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주를 의지해요? 안 의지해요? 안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자기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엔 여호와여 언약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 뭐 언약하셨어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로 언약하시고 여호와로 언약하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던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요 누구를 찾아요? 주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니까 막 이렇게 막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15년 됐어요. 1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다는 거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믿고 구원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를 하는 거죠. 소망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삶이다. 그것이 뭐예요? 성도의 믿음이다.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믿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도와주신다네. 그건 어렸을 때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꿈도 잘 꾸죠, 그렇죠? 환상도 잘 보죠. 그냥 기도도 하면 뭐 자기가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또 기도를 받으면 낫기도 하잖아요. 예. 그건 어렸을 때 몽학 선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표적을 줬다니까요. 표적이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나 같은 것이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만나러 누가 오셨어요? 오병이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말씀에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요 지금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찾아서 예수를 그건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했어. 막 가진 게 있어야지. 막 주의 종을 너 주의 종으로 쓴다 그리고 내 사랑한 종이라 그리고 막 모세같이 쓴다 그러니까 그럼 특별히 한 가지 있어야 되겠다. 난 바라지도 않아. 그랬는데 하나님 먼저 은사 주셨으니까 그럼 크게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내 욕심이었다 그 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능력을 달라고 그랬는데도 딴 놈 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런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에는, 구약에는 의문으로 보면 죽이는 거고요, 율법으로 보면 죽이는 거고요. 반드시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어디로 온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10절을,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아는 자는 그분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셔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막 기도를 하려는데 된다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다가 조금 못하고 하다 안 하고.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여러분 해요. 믿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거 2015년에 그 복음으로 왔으니까 그 예수 부르는 그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 바라보고요, 의지하고요, 부르짖고요,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1절부터 이제 해나갑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서 찬송할저다. 그가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그러면 시온에서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 얘기는 구원이 있다 이 얘기죠. 네? 구원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일을 백성 중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선포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온성, 예루살렘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잘 아시죠? 그럼 시온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시온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다 그 얘기죠.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거기 뭐 있어요? 법궤 있죠. 법궤 뚜껑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졌던 거 법궤 뚜껑에 천사들이 연결해서 뚜껑에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제사가 뜨고 뚜껑에다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다 사해졌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온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여서 구약엔 법궤를 통해서 시온성의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찬송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그 구원을 자기가 찬양해 나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목적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 주는 거 아니죠? 율법은 뭐 태어날 때서부터 죄이니까 죽는 거다 그게. 그러면 시온산, 예루살렘, 가나안을 향하여서 뭐 줄 거예요? 복음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시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시온산에 누가 임해요? 만왕의 왕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어디다 세운대요? 내 거룩한 산 어디예요? 시온에 세웠다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은 누가 오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시편에 예언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7절.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서 나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대? 시온에서 누구 나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그러면 야곱은 누구예요? 12아들을 낳아서 구약교회를 세웠던 거니까 자기네 아들이 애굽에서 포로되어졌던 자들이 해방되어질 것을 인해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32편 13절. 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온에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길서 여호와께서 어디를 택하셨다고요? 시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올 거예요? 시온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 보관되어 있어요? 시온에 보관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흘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을요 선포할 것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2절 보겠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은 잊지 아니하도다. 까닭을 찬양하는 이유, 11장에 대한 것, 11장에 대한 이유, 찬송하는 이유, 선포하는 이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신문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압제를 당하는 자 누구예요? 언약 자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언약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언약 자손들이 부르짖으면 어떡한데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심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한도다. 기억해 주신다. 그럼 기억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자기는 사망의 문을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지금 다윗이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그 아픔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공고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예,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 그거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의 기도는 막 내가 40일 작정했잖아요 이러고 다니는 것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뭐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예? 제사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예? 내가 병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예? 내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묻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 얘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어요.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거 이루어져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요 그러냐, 언약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망의 문에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문에서, 이 곤곳 속에서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에게서 어떻게 언약하셨으니까 나를 빼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해주세요. 그리고 뭘 구했어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는데 양 조금만 남들보다 더 기도 잘했으면 자랑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뭘 몰라요?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 봅니다. 그리하시면 예? 사망의 문에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일으켜시는 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서 자를 일으켜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언약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래요. 그러면 13절의 인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면 내가 누구를 찬송해?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막 자랑하려도 뭐 니나네 할 것 없이 다 잘났잖아. 다 은혜가 있고 흔적이 있으니까 누가 간증 얘기하면 뭐 잘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잖아. 아 그런 거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그랬잖아.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 그러니까 누가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간증거리가 있는 자가. 누구를요? 주님을 찬양해야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딸 같은 시온문에서 주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13절에는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옵소서 그러더니 14절에는 뭐예요? 예, 주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디로 인도해? 사망의 문에서 시온문의 문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망의 문은 뭐가 있어요? 부르짖음과 공고가 있다. 그럼 부르짖음과 공고가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 율법의 세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세계이다. 율법을 통해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세계를 말씀하고, 지금 시온의 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문에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시온의 문은 뭐예요? 복음이고 시온산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는 시대다. 그러면 사망의 문은 시내산,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시온의 문은
주의 구원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시온산 의뢰 아래 있을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음의 시대를 향하여서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과 같은 사람도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대를,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을 믿고 구원될 것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대조했어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9절이에요. 내가 문이도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 천국에 들어가는 문.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이미 얻고요, 그죠? 들어가면 나오면서 어떻게 꼴을, 구원 말고 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풍요로울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생명으로, 그리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 얘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향해 나아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딸 같은 시온의 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딸 같은 시온, 그러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시온을 뭐라 그래요? 딸 같은 시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딸 같은 시온이다 그러면 시온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니까 딸 같은 시온이란 누구를 상징해요?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약교회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시온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갖고 나도 아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온의 문이 활짝 열리려면 어떤 문이 열려야 되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문이 열려져야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죠. 아멘 해가지고 입 찢었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 아니에요. 아멘 해놓고 가서 성경도 안 뒤지고 공부할 거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보면 언제 시온의 문이 활짝 열리려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뭐 전했어요? 율법 정해냈잖아요. 율법의 그늘에 매여 앉아 있었다. 그럼 우리는 화 있고 이렇게 저주를 받고 막 천국문이 닫히려면 어디 무슨 말씀 들어야 돼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이곳이 아닌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된다. 아주 자주자주 많이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문으로 주의 구원을 이뤄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시온의 문,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되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그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 힘,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올무 웅덩이에 빠졌다. 어디로요? 음부로 빠졌다.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육신이 있어서 우선은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참 답답하죠.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어진 생애를 그렇게 살아감으로 자기가 얽히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뭘 알게 하셔요? 자기를 알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거죠. 자기를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행하셔요? 심판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계시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언약대로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그냥 죽었어요. 죽었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님을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알아요? 음부에 가서, 예수가 없어서 지옥에 가서 내가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심판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눈이 안 떴기 때문에 가려진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결국은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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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면하고 복음이 들어갔어도 안 믿는데 언제 가서 심판을 알아요? 지옥불에 떨어진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저 위에 보니까 거지는 예수를 믿었던 자는 낙원에 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기는 어디 계세요? 부자는요 음부에 떨어져 있었다. 그 얘기라고. 안 믿었잖아요. 부자 예수 인정 안 했다니까.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고통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 믿게끔 사람 죽었던 사람 보내면 믿지 않겠다. 안 믿는다. 이 땅에 하나님의 종 보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도 안 믿는다. 아니 죽었다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 얘기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나는 뭐 인터넷 보니까 별게 다 있더만. 예. 그래서 내가 혹시나도 불교 낙원 뭐 극락인가 뭐 그런 데를 한번 쳐봤. 거기도 다 그거 갔다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참고할 문제예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은혜를 받은 건 내 신앙을 유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잘 들어오기 위해서 내게 좋은 거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받은 달란트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쓰임 받는 것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거기도 극락이 있다 그러고 여기 천국이 있다 그러고 예? 나사로는 천국 갔다 그러고 부자는 갔다고 거기도 그러면 어떻게 믿을 거냐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영계도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영계도 영계 뭐 아니요 영의 세계를 누가 가봤들었어요. 예. 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막 천국 갔다 와서 무서운 것만 드립다고 해가지고 성도들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벌벌벌벌 떨게 해서 그냥 교회에다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 얼마나 난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복음을 모르면 당하죠.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아이고 웃겨 일이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갔다 왔다는데요 뭐 어쩌겠어요. 갔다 왔다는데요. 안 갔다 온 사람이 눈 껌껌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믿어야지. 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인데. 예? 그러니까 말씀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심판을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예,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가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예수 보내주셔서 제 문제 때문에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다시 보겠어요. 자 17절 벌써 50분이에요. 악인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렇게 되어져요. 자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궁핍한 자는 항상 잊어버림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가 몰라. 네.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궁핍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늘 핍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공고를 당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궁핍한 자 뭐요? 항상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실망할 것이 없어요.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잊어버려요? 멍청한 하나님이신가? 예, 그렇지 않죠? 자 9절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그래 일어나서 일해달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달라. 어떻게?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없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무릎을 꿇어요.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20절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고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심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열방으로 심판을 받아서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은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여호와로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를 향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서 신앙을 고백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장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시편은 다 기도예요.
음부에 떨어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 힘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는 그때서야 또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시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찬양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쳐서 승리했던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지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그래서 시편 9편에다가 기도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49절 써놓으시면 돼요.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이나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은가요?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가정 속에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대적들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절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들, 부활했던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뭐요? 의인이었도다. 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가슴을 두드리고 돌아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편에 대한 그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고난 당하실 때 기도하는 것으로 그림자로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